우리는 12월이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상업적으로 이제 분주복잡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17년여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일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성탄절이 정확한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336년에 서방교회에서 이미 정해놓고 성도들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지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도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냥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맞이하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해놨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했는데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한 아들을 낳다는 것.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정통적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면은 아담 이후로 사람들에게 이어오는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허덕이다가 삶을 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이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죄송하지만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마리아가 불륜을 통해서 이제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불륜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런 그 부정적인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나오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지금 와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1절의 말씀 시작. 대답하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자기들은 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정통적으로 엄마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생자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마지막 죽으시는 그 환경까지 가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된 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것이 아니다.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판데라라는 그런 그 로마 병정을 통해서 사생아를 낳았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자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판데라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리스 여신인데요. 이 여신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분은 사생자다. 이런 거짓 비방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는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포스트 모던. 절대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절대주의. 그 절대주의 진리가 무너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옆에 분이 물어보시죠. 절대 진리라고 믿으세요. 시작. 여러분, 절대 진리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절대 진리 믿는데 사실은 우리 그러나 간혹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포스트 모던이라는 이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건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또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날에는 진화론을 믿다가 주일날 와서는 창조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어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 입에서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우리가 그 말씀이 절대 진리라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절대 진리로 믿고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절대 진리 믿고 가야 돼요. 우리 절대 진리 믿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나는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믿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난 다음에 돌아서서 아이고 목사님 되겠습니까? 저 사람 죽겠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되는 이유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적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멈추게 하셨다. 여호수아 기도함으로 멈춰졌잖아. 그 여호수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못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비가 옵니다.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흔히 기독교들 중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때가 되면 오겠지. 우리는 너무나도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정녀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믿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 멋대로 합니다. 내 멋대로. 어린아이 편을 빌어 쪼다처럼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미국의 감리교 신자들에게 10명에게 물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 10명을 물었는데 6명은
안 믿는다. 4명은 믿는다. 그리고 장로교 교인들에 물었습니다. 10명에게 똑같이 5명은 믿고 5명이 믿지 않고, 침례교인에게 물었습니다. 4명은 안 믿고 6명은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정녀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입니다. 둘째로 시작. 또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인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주인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집에 들어갑니다. 딩동딩동 해서. 근데 문을 두드려, 이제 그 배를 누르는데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됩니까?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담 타고 들어간다. 누구예요? 도둑놈이잖아요. 우리는 천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담 타는 거 가려고 해도 담 못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반가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오지 마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뭐야 대체로 미워하거나 이렇게 들으시면은 주님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을 들르는 거지, 아무나 니도 온나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구경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아멘. 골로새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 시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너무 시대가 빠르게 진행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 드시면서 감사하셨나요? 예? 감사하셨나요?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몇 달밖에. 그러면은 여러분 하루하루 내 아침에 지금 밥 먹는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움직일 수 없다. 예수님을 한글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이 우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구원자고 천국의 상속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이제 우리가 백독이 곧 이제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는 뭐예요? 당나귀가 되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한 나귀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할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제가 어제 들었네요. 이단들도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걸 다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 단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개인적인 사람 이름을 딱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공부시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이름을 딱 올려놓는다.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요.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다빈치 코드 이 기독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친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해가지고 또 그 후손들이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단순한 사람이고 창녀가 되어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한가 선지자다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 제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내려오면서 여러분 인터넷상으로도 보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상속자가 그 누구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칼이 들어와서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또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믿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 함께 하십니다? 하십니까? 아이고 잘 될 때 함께 하시죠. 내가 사업이 잘 되어지고 내가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내 손자가 잘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에게 먹구름이 일어나고 근심이 끓을 때 하나님이 멀리하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질병이 내리지 않고요. 어둠이 그곳에는 없는 광명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면
그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아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왔죠. 만든 말인 같지만은 정말로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날마다 주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것을 여러 가지로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 마태에게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런 징조를 말합니다. 시작. 아침에 아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밖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오늘 날씨를 보시면서 비나 눈이 오겠구나. 근데 밖에 지금 비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징조와 표적들을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이제 내가 다시 오겠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온다, 다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활동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초림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 반갑게 맞을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재림 때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오시는데 그때도 주님이 오시는데도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은 분명하고 또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지냈던 리빙스톤이 이제 그의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학위 수여식에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손이 불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더위와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또 그 식인종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싸웠던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강연을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아프리카 생활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어떻게 혼자 이겨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다른 비결이 없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밀림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지금은 여러분 질병이 하나 일어나면은 앞으로는 그 질병의 치료약을 개발하기 전에 사람이 죽습니다. 앞으로 로봇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전 세계의 실업자가 2억만 명이 넘는, 이제는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드론으로 이제 뭐예요? 농약을 치는, 경산에도 드론으로 농약 친답니다. 저 자인 쪽에는. 그래 여러분, 우리 뇌에서 말만 하면은 드론이 막 뜨고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앉아있으면은 내가 기분이 막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면은 오디오에서 내 기분을 딱 이렇게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노래가 쫙 나오면서 커피 향이 쫙 나오고, 이런 잠자는데 불이 있잖아요. 나면서 잠잘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린 지금 리모컨하고 일하지만요, 생각만 해도 KBS 드라마 50대라면 쫙 나오고요. 뭐더라 이렇게도 하면 텔레비가 딱 나오는 그런 시대에 앞으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 아무리 좋은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성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머리에, 우리 가슴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어떤 비바람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시작.